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스펙, 자랑이 스키발론, 배설물이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스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펙이란 말은 영어의 스페기피케이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성능, 어떤 기계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말할 때 이 스페기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스페기피케이션을 이렇게 줄임말이 스펙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에 취업하거나 또 어떤 학교에 지나갈 때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력서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우수한 그 성능,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나는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언어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적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를 이렇게 좀 써달라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나의 이 긍정적인 이 자랑스러운 면들을 우리가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크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그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였다. 그래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제대로 된 히브리의 그 교육을 받아서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주 헬라어도 아주 능통하게 구사했고, 그리고 그는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런 까닭에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상당히 많이 존경받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또 그는 단순히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천적으로 행동대원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져보면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입각해서 보면 그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랐습니다.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런 뛰어난 자신의 스펙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를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은 내게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화려한 스펙이 오히려 바울에게 손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그러면서 또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나 그건 다 내다 버리고 싶어. 나 그거 다 찢어버리고 싶어. 내 자격증, 내 졸업장 나 다 찢어버리고 싶어. 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배설물 같은 거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는 이 단어, 오늘 이제 제가 설교 때 자주 말할 건데요. 이 배설물,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스키발론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스키발론이라는 단어가요. 왜 이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느냐? 굉장히 더러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키발론은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쓰레기지만 사실은 이 스키발론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똥입니다. 똥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발론이란 말이 복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똥덩어리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냄새나는 내 똥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설교 중에 똥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써서 이 스키발론이라고 하는 이 똥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만큼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혐오하는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그걸 싫어하는지, 나 정말 그게 싫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좀 지저분하고 또 사람들이 딱 이렇게 들으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여기에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 화려하고 부럽기만 한 이 바울의 화려한 스펙을 사람들이 스키발론으로 바울이 지금 생각하잖아요. 이걸 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가치관의 혁명, 신학자들이 이것을 바울의 가치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바울의 그 가치혁명, 스펙이 이 스키발론이 되어지는 이 가치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또 바울은 왜 굳이 자신의 그 멋진 스펙을 이렇게 다 스키발론으로, 이 정말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스키발론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자신의 스펙에 대해 언급하다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훌륭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 비교해서 보았을 때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자랑거리들, 그 바울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화려한 자신의 스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몇 년도에 출생했고 몇 년도에 죽었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이런 지식의 측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탁월하고 너무도 멋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스펙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스키발론이다, 이거는 똥덩어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진짜 진주 목걸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플라스틱 모조품도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주의 영롱한 빛을 본 순간 가짜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목걸이를 서랍 속에 그냥 방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값진 보화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의 의, 가문의 배경 같은 이 스펙들이 얼마나 초라한 모조품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쓸모없는 짝퉁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스키발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이, 더러운 똥덩어리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길에는 등불이 너무 소중합니다. 야, 이거 캄캄한데 이 등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서 그 캄캄한 밤길에 조심스럽게 그 등불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고 나면 그 등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등불은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여행길에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길을 인도해 준다고 믿었던 그 율법의 의, 자신의 그 스펙들,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화려한 스펙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 있어 보이는 그 스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가, 이 진주가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야, 이 귀한 거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까짓 것, 내 재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것 그냥 버리고 나 이 진주, 나 이 보화 내가 소유할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찬란한 해가 빛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가짜 진주를 들고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밝은 햇빛 아래에서 야, 나 이 등불 없으면 큰일 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래 봬도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어,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어, 나는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그 보잘것없는 작은 등불 하나를 붙들고 그 가짜 모조품을 붙잡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그걸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스키발론으로 여기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똥을 담은 유리상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거 내 똥입니다 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자랑할 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업적을 남겼고 내가 살면서 이런 자격증이 있고 내가 이런 공로가 있다는 거, 이거 전부 다 나의 스키발론입니다.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스펙에 너무 여러분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배웠으면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장 큰 보배로 여기고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스키발론으로 여겼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을 그저 하찮은 그런 배설물로 여겼던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야, 이거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스펙들은 전부 다 스키발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내다버려, 이건 필요 없어 라는 것도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도 주님을 꽉 붙잡을 거야. 그런데 내 손에 다른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을 꽉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내가 주님 꽉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었던,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붙잡아왔던 이 모든 스펙들, 나 이거 다 버릴래, 나 그냥 주님만 붙잡을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후반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벌써 붙잡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소유하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바울, 바리새인 바울,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울,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울,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바울, 이렇게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이 모든 세상의 스펙을 다 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당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저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9절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 가문이 이렇게 뛰어나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여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스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은 바울의 문화생이야,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야,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래, 이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우리 동네 진짜 똑똑한 사람이 왔네,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걸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내 속에서 예수님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화려한 나의 이 스펙들, 나 이거 다 버릴래요. 이거 스키발론이에요. 이거 똥덩어리, 이거 더러운 거 버리고 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면 그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원숭이 잡는 방법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요, 아주 전통적으로 원숭이를 쉽게 잡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하는데 좁은 입구를 가진 항아리나 병을 준비해서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나무나 길목에 그 항아리를 단단하게 고정을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냄새에 이끌려서는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사과를, 그 과일을,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견과를, 그 도토리를, 그 호두를 가지려고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걸 움켜쥐는데,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손이 커져서 입구보다, 이 항아리 입구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손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는 얼마나 집착이 심한지 절대로 그걸 안 놓는답니다. 끝까지 안 나와도 그 시간이 흘러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배가 고파도 끝까지 그걸 포기 안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사냥꾼이 이제 나타나서 걸어옵니다. 아이고, 사냥꾼이다, 이제 큰일 났네 하고 손만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도 원숭이는 끝까지 그걸 안 놓고 움켜쥐고 있다가 사냥꾼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자 가자 하고 족쇄로 묶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안 놓고 가만히 꼭 붙잡고 있는 이 어리석은 원숭이. 결국에는 원숭이는 자신의 손 그거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사냥꾼에게 붙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부자 돼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내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걸 붙잡고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화려한 스펙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의 스펙을 스키발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 화려한, 내 명예와 내 영광, 내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급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스키발론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고의 상이 걸린 경주를 완주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더욱 붙잡히기를 원했습니다. 또 자신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 표대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주님이 처음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최고의 내 모습,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 온전한 그 모습이 되기를, 그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표대를 향해 달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주를 완수하려면, 그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야 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실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걸 이루어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 그런 목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열심히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하다가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경주를 하다가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발이 꼬이고 제대로 앞으로 달려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자꾸만 뒤돌아보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걸 자꾸 뒤돌아보다 보면 발이 엉키고 꼬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 말이야, 내가 말이지 왕년에 그래도 내가 진짜 뭐 이런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의 옛날 과거를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이 젊은 사람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그런 거를 집착하는 사람은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달린단 말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뭐 어쨌든 그게 뭔 상관인데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때 과거에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과거에 그때 말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뭘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앞으로 달리지를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다가 발이 꼬여가지고 꼬당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땠는데, 내가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내 스펙이 이런데 말이야, 내 영어 실력이 이만큼 뛰어난데, 내가 말이야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말이지 내가 학위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고 인생의 좋은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예, 잘한 일입니다. 예, 정말 축하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왜 그걸 자꾸 쳐다보고 왜 그걸 자꾸 끄집어냅니까? 여러분, 그거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내가 옛날에 뭐 어쨌는데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거 별로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자꾸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 스키발론입니다. 그거 똥덩어리입니다. 그 냄새나는 똥덩어리를 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 보고 냄새 맡으라는 겁니까?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또 새로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뭐 이 정도 성경 공부했으면 됐지, 뭐 더 무슨 성경 공부를 더 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좀 빠져줘야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기에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앞에서 표대를 향해 우리는 달려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지? 더 많이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했는데 뭐 나이 들어서까지 뭐 기도를 많이 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이걸 갖다 다 내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저 앞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스펙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는 뭐 어땠고, 나는 그때 참 예뻤고, 나는 그때 진짜 똑똑했고,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말이야, 나는 그때 회사에서 뭐 어떤 직급에 있었고, 내 자식은 말이야, 뭐 어떻고. 여러분, 그런 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점점 평준화됩니다.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한 것도 나이 들면 다 소용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어차피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쓰는 돈은 다 똑같아집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화려한 스펙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 끝까지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면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그겁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이 드셨어도 참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연세 드셨어도 참 사람들을 배려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생각하면서 그걸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저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자꾸 내가 뭐 어쨌는데 하는 이런 과거의 일들에 자꾸 매이지 말고요. 그런 건 다 똥덩어리로 여기고요. 다 냄새나는 거 다 갖다 버리고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사람을 젊어서는 평가하죠. 이력서에 보니까 이 사람 어느 대학 나왔다더라, 이 사람 어떤 회사 다녔다더라, 이 사람 자격증이 몇 개다더라, 이 사람 토플 점수가 토익 점수가 몇 점이라더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받을 수 있으면 젊어서 한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달라집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참 돌아가신 그 아무개님은 고인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신 그 어른은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셨던 참 신앙의 본이 되셨던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장례식에 앉아서 참 그 사람은 정말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자격증이 10개가 있었고 그 사람 돈 많이 벌었고, 여러분, 장례식에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 참 열심히 살았다, 참 진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참 일평생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화려한 스펙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력서에 좀 더 좋은 스펙을 기록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이력서에 쓴 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내 인격이 어땠는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얼마나 완수했는지 우리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예식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